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물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떨림과 울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주는 떨림이다. 그 떨림이 너무나 미약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것도 떨림이라는 겁니다. 소리가 떨림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공기가 진동을 해서 그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빛도 떨림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 시공간에서 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 떨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떨림도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린다던가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주변의 수많은 떨림에 우리 인간은 울림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마음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또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나 음악을 감상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그러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 떨림과 울림은 비단 이 물리학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것을 느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 예배가 꼭 명절 잔치 같다. 여러분 잔치 명절 어떻습니까?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우리 교구 식구들을 보게 되면은 와서 반갑고 왜 아직 안 오나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문 쪽으로 이렇게 쭉 빼보면서 기다리면서 어디가 아픈가 그러면서 맞다 우리 교구였지 우리 식구였지 그러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도 어린아이들도 할 거 없이 다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울림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여러분들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떨림과 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또 교구 헌신 예배 설교를 하니까 오늘 왜 이렇게 더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떨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엔 가득합니다. 보이던 보이지 않던 느낄 수 있던 느낄 수 없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의 형태가 감격이 될 수도 있고요 회개가 될 수도 있고 눈물도 될 수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울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꼭 봄 시즌이죠. 봄도 떨림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 내내 굳었던 땅이요 움직이면서 떨림이 있으면서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또 사순절 절기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속박에서 자유와 생명으로의 그런 떨림과 울림이 있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봄 사순절 은혜의 계절에 우리의 가슴이 떨림으로 또 우리 영혼의 떨림으로 은혜의 새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의 주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웃나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불순종 또 죄악 배은망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아내, 음탕한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정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또 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 말씀 보게 되면 총 9개의 설교가 말하자면 기록되어 있는데 8편에 대한 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혼난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설교는요 14장의 말씀인데, 만약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주시는 복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보니까요, 이슬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슬 그러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맑고 상쾌하고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왕 주실 은혜라고 한다면은 무더운 여름에 그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릴 소나기와 같은 은혜, 또 굉음 소리와 같이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슬처럼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무제한으로 끝도 없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은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한자로 보니까 은혜 은자에다 빛광자를 쓰더라고요.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하늘이 내려주는 비와 이슬의 은혜, 임금이나 웃어른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가리켜서 은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고 완전한 구원과 회복과 완전한 그 사랑을 이루실 그때에 온전하게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슬과도 같은 은혜, 은광,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슬과 같은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슬의 은혜는요, 계속적인 은혜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를 지나가면서 건물들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 도시들 가운데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건물의 외벽이 지저분하고 깔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기를 사막이라서 물이 귀하니까 잘 관리를 안 하는가 보다, 청소를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넘어갔는데 내부는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건물들의 외부는 이집트와는 다르게 엄청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만난 한 가이드한테 물어봤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집트와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밤새 이슬이 내리는데, 그래서 아침에 자연적으로 건물들이 이슬에 내리는 것들이 이제 흘러내리고 모여가지고 마치 물 청소를 한 것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건물들을 이렇게 늘 깨끗하게 하는 그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슬과도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에요, 연평균 강수량이 24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전 세계적인 평균이 얼만큼 되는가 하면요, 대략 880mm가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략 1200mm의 비가 연평균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다 할 만한 강도 저수지도 없고요, 토양이 비가 내리게 되면 다 땅으로 빠지는 그런 토양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이슬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밤과 낮의 기온차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이슬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채소나 곡식이 자라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런 현상들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척박할 수 있습니다. 강도 없고요, 저수지도 없고요, 물이라고는 다 흘러 빠지는 그런 흙과 같은 것이 내 토대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슬처럼 계속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고요, 잘 자라서 무수히 뻗어나가는 감람나무의 가지와 같이 그렇게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슬이라고 하니까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도 소나기와 같은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좀 쏟아 부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린 또 게다가 이 급한 한민족의 후손인지라 당장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였을 때 좀 부어주시고 나중에는 좀 이슬처럼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약한 무지한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은혜를 가장 적절하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그냥 쏟아붓듯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일용할 양식인데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자람도 없었고요, 넘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요소이지요. 그렇게 꼭 필요한 물이, 그런데 어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도 없고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 이슬처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슬은 어떠한 은혜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조용하게 내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나기와 국지성 호우, 요새 기후변화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쉬지 않고 발생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게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 잠을 자다가 로데마우스 그 비 떨어진 소리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꼭 철판에다가 무슨 그 조금 굵은 모래를 갖다가 막 뿌리는 것처럼 타다다다다 막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자다가 깰 정도이거든요. 또 막 갑자기 몰아치는 소나기를 보게 되면은 쏴 하는 소리 때문에 대화하는 소리도 안 들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이처럼 요람스럽게 쏟아지는 집중호우 소나기는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홍수가 납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재산,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평균 강수량 세계가 880mm인데 우리는 1200mm가 넘습니다. 근데 왜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게요, 그냥 소리 없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면서 막 쏟아지는 그러한 집중호우가 한쪽 이렇게 좀 퍼져나오면 좋은데 여름 시즌 그때만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수라 그러죠. 물 관리를 못합니다. 홍수가 나고 오히려 그 물 때문에 피해를 입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느냐? 엉푸천하게 쏟아지는 요란한 그러한 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슬은 다릅니다.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큰 소리도 없고요, 넘치는 풍부함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생명력, 젊음, 부활 이런 걸 상징하는 이미지로 많이 쓰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요,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를 새벽 이슬 교회로 이름을 지셨거든요. 그러한 생명력을 갖다가 비전으로 품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때로는 정말 막 시끄러울 만큼 그런 강한 은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다 받게 되면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정말 놀랄 만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배신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수많은 애굽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불순종, 배신, 우상숭배, 부정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떠들썩한 은혜만이 꼭 우리를 바른 길로,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떠들썩한 큰 은혜보다도요, 일상의 매 순간만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이슬같이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련회 장소 주변을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산책을 하고 나서 와보니까 바지 밑단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풀밭을 지나갔는데 풀밭에 맺혀 있는 이슬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젖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바지를 짜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흥건하게 젖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옷을 적시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단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덤덤해 보이고 크게 변화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쌓이게 되면요, 어느 순간 소나기로 왔을 때보다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흠뻑 젖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목이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어 향기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조용하지만 내게 꼭 알맞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범사에 쉬지 않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믿음의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은혜인가 하면은 어둠의 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은혜 하면은 떠오르는 게 마치 이 대낮에 환한 이 햇빛과 같이 출세, 성공, 건강, 승리, 좋은 환경, 만사 형통, 이것을 이러한 유만을 은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환난과 시험, 고통과 두려움, 시험과 연단에도 우리 인생의 깊은 밤에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한낮에 내리치는 이 대낮과 같은 때에는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이 어둠의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또 질병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둠에도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슬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겸손과 거룩으로 인내와 소망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이 어떠한 때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라. 심지어 그렇게 안 하면 진짜 혼난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쫓겨나고 멸망을 당하고 그러한 윽박을 질러서라도 돌아오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 왕, 당시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아수르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던 아이러니가 역사입니다. 그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고요, 앞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임하셔서 그렇게 회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나무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요, 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부위를 갖다가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꽃은 백합화와 같을 것이라고 했고요, 뿌리와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또 가지는 아주 무성하게 뻗어나간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각각 부분들을 갖다가 연결해서 나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요, 향기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입니다. 가지하면 감람나무의 가지가 최고입니다. 또 꽃하면 백합화가 최고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최고의 부분들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나무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뭔가 특별한 일, 기억에 남을 만한 일, 그러한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 불같이 폭포수와 같이 소나기와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칠흑 같은 어둠과 고통과 그런 두려움들만 가득한 것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한 번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어둠의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다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또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에 젖은 때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조용해서 잘 깨닫지 못해도 계속적으로, 심지어 어둠의 때에도 변함없이 이슬 같은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4교구 식구들에게도, 우리 춘천중학교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마음껏 뛰놀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